기도하고 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기록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또 깊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알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볼 때에 이 말씀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주 쉽고 명확하게 깨달아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함께 그분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성경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해야 될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 못하는이 아니에요. 대면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됐죠? 그 중간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대면해야 될 사람. 요걸 이제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을 대면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 이렇게 달리 또 표현을 해볼게요. 성경에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죠?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왜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즐거워하시니까요. 어떠한 자들에게?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존귀한 자들에게요. 존귀한 자들에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길 원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이실 때는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모양, 외모, 형태로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시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복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네. 자, 오늘 먼저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 오늘 집중적으로 모세에 대해서 볼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 모세에 대해서 볼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사람, 다른 말로 따지면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삼손 아빠 있죠? 삼손 아빠에 대해서 볼 거예요. 삼손 아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니면 돼. 그렇죠? 성경에도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 자들이 나옵니다. 절대적 다수. 모세 빼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려고 할까에 대한 이유도 보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었어요. 뭐 때문에? 본인이 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은 죄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간과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직결 심판을 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은 자,
그러면서 애둘러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너가 회개할 마음이 없구나. 너가 나를 만날 마음이 없구나. 그래, 그럼 난 너한테서 나를 숨길 거야. 그래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됐죠? 근데 내가 죽더라도 내 신앙의 대상이고 내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그래서 그분을 온전히 알고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영생 없으면 이 코끝에 붙어있는 호흡 갖고 70년 80년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그 영생이 필요해요 라고 해서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로 반석 위에 그 죄인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해요? 자기 손으로 이 죄인을 덮으시고 뭐만 딱 제거하신 후에 죄만 제거하신 후에 누구로? 예수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에게 당신을 나타내신다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는 죽을 각오하고 나아가야 돼요. 죽을 각오하고. 죽기 싫죠?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하나님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려고 하나님을 믿는 건데 죽으려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런다니까 진정으로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시려면 죽을 각오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그 죄 있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나 안에서 그 죄를 들추어내셔서 하나님 측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회개케 하신다니까요. 회개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속죄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그 시온의 대로, 때로는 골고다의 길일 수도 있지만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다가 예수가 결국 가신 그곳에 우리도 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은 어디예요? 천국이겠죠. 천국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어느 한 날 그냥 누가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알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갈게요.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천국행은 없어요. 그런 급속 열차의 표를 딱 받아든 사람의 종착역은 지옥이에요. 그런 표는 지옥 가는 표란 말입니다. 됐죠? 자, 가보시죠. 사사기 13장. 성경 피세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얼마나 그게 믿음 없는 말이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르는 무지의 소치인지. 사사기 13장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사사기 13장입니다. 13장 그 위에 그 소제목 나오죠. 삼손이 태어나다. 이제 삼손이 누구죠? 나실인이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얘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쳐졌어요. 서원되어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셨죠. 뭐라고요? 그 몸에 나는 털을 어디도 밀지 마라 라고 했었어요. 이게 삼손에게만 주어진 뭐예요? 서원의 계약 내용이었다고요. 그래서 서원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계약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죠. 됐죠? 네. 자, 21절로 가보세요. 아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도 좀 본문을 많이 볼게요. 1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마노아는 삼손의 아빠입니다. 정말 믿음 없는 아빠죠. 우리 새삼교회 모든 아빠들은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노아가 오늘은 서장로님도 안 오셨네.
수요일 날은 제리미를 위한 날인데. 자,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거 사자 이게 말라크예요. 예, 우리 그 천사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을 때 이 여호와의 사자는 분명히 지금 마노아를 이렇게 대면해서 보고 있어요. 예,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보고 있어요. 예, 지금 실체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그 삼손에 대해서 점지해 주시려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마노아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노아가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그 이 피조물의 형태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에 대해서 잘 개념을 다시 한번 또 확고히 잡으세요. 분명히 지금 마노아는 자기 눈앞에 있는 자를 누구로 알아보고 있는데 천사로 알아보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니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 여호와의 사자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준비하려. 근데 지금 마노아가 자꾸 인양반한테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뭐 하려고 했어요? 경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경배하면 안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지시잖아요. 대면하게 되어지시면 자꾸 이 눈에 하나님이 선해져요. 착하다 말고 눈에 선하다. 아유 내 새끼가 눈에 선해요. 군대 간 내 새끼가 눈에 선해요. 이럴 때 형체가 없는, 그러니까 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눈에서 그냥 막 걔가 막 보이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지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해져요 내 눈에. 이런다고요. 그냥 막 그 하나님이 막 보여. 누구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 자체가 막 보인다고요.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눈에 그 하나님이 이렇게 보일 때 누구를 통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 자체가 당신을 그냥 이렇게 나타내실 때 어느 순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딱 되어지면 내가 지금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 모습 있죠. 그 모습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라고 그 내 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이신 그 모습에 매이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당신 자체를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자꾸 계시하시는지에 대한 그때 상황에 그 상황 속에서 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전형반이 왜 계속 나한테 나타나시는 거야? 뭘 원하시는 거야? 이걸 알아야지.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어이구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어이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나이다 이러시면 딱 말아와짝 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아빠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 읽었죠?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뭐라 그래요? 알지 못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의 눈에 앞에 보이는 그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가 아니야.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는요 눈에 보이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누구로 알아먹고 있어요? 여호와로 알아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냐? 여호와가 보낸 사자야.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노아가 뭐라 그래? 여호와의 사자가 말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냐? 내 이름은 기묘자래요. 이거 기묘자가 하나님한테만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아까는 자기가 뭐라 그러고 아니라고 그러고 이름을 댈 때는 또 뭐라 그래요? 내가 기묘자다.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고. 그러니까 지금 뭐란 얘기입니까? 눈에 보이는 나의 너 매이지 마. 날 통해서 누굴 봐야지?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이 너한테 왜 오셨는지 너 그거 바르게 알아야 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이것도 또 바위 위에요.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면, 여기서 바위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 사람을 연결짓는 그 어떠한 뭐 특별히 바위, 이건 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만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부터 뭐라 그럽니까? 그 여자가 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배할 때가 온다라 그래요. 그 예배할 때가 뭡니까? 구약적 개념에서 보면은 바위가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죠? 이렇게 마음이 그래서 말이 빨라지고 있어요. 오늘 다뤄야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도 누구?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수로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렇다고요. 그런데 예수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나오죠. 특별히 뭐 바위 이렇게. 그래서 다윗이 맨날 뭐라 그래요? 주는 나의 바위시오, 피할 바위시오,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그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원수의 압제로부터 나를 구원할 자는, 나를 지켜줄 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여호와께 드리면 이적이 일어난지라. 이적이 일어났네요. 그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나 보겠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런 형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볼 때 그 형태예요. 하나님의 직접적 자기 계시죠. 육신적 눈으로 거부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그 어떠한 형태로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마노아만 본 게 아니라 누구도 봐요. 그렇죠? 이런 아내가 돼야 돼. 믿음 없는 마노아 같은 아빠 말고 요런 마노아의 아내 같은 아내가 돼야 돼요. 잘 보세요. 분명히 둘이 같이 봤어요. 그 마노아만 본 게 아닙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뭐예요 또?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여호와의 사자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노아가 이걸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아까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김효자라고 그랬었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만났다? 여호와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마노아의 반응을 보세요.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누굴 봤다 그래요? 하나님을 봤다라 그러죠. 여호와의 사자를 봤다라고 하지 않고 불꽃을 봤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여기서 봤다가 진짜 육신적 눈으로 봤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보다는, 눈으로 보다는 라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아. 직접적으로 봤어. 누구와 같이 봤어요? 그 아내도 봤다고요. 그 아내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어떠한 지금 신앙적 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요 믿음 좋은 아내가 확 깹니다. 됐죠? 그래서 믿음 있는 아내가 돼야 돼. 믿음 없는 아빠 말고. 잘 보세요. 그래서 지금 마누아는 뭔 거예요? 나 언제 죽나? 죽음이 두려운 거야. 하나님을 봤는데 왜 죽어요? 왜 두려워? 죽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이라도 좀 보고 죽겠다. 그잖아요? 근데 지금 마누아는 뭔 거예요? 살고 싶은 거죠? 하나님 때문에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벌써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 뻔히 아니까 본인이 지옥 갈 거는 뻔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진짜 멋있는 거야. 제 아내가 이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사모님은 이러신데 제 아내가 이래야 됩니다. 23절 이게 뭔 말이야? 마리아 방구야. 23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라 하셨더라며 우리 손에서 번제한 소재를 가지 않으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이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뭐라 그래요? 이 믿음 없는 남편아.
어디서 하나님 보면 죽는다라는 그 이상한 예? 이거 뭐 어디서 그 썩어 빠진 그 교리는 갖고 있어가지고 예. 지금 그 말하는 거잖아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한테 드린 거 아니잖아요. 바위 위에다가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하나님 그거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어디서 나오냐면 이거 똑같은 이런 비슷한 현상이 엘리야의 그 갈멜살 대전에서 똑같이 나와요. 불이 임해가지고 그죠? 아니하셨을 것이요. 그 지금 살았잖아요. 번제도 받으셨고 소제도 받으셨고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다고 죽는 게 아니다니까요. 그럼 왜 이 믿음 없는 아빠 마누아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는 안 해서? 회개를 안 해서 하나님 보면 죽는다라는 거 아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름 없는 마노아의 그 아내,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있죠. 네. 마노아의 아내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죄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 지금 이 마노아의 아내는 죄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봐도 두렵지 않은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을 만나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역사적 사건으로 경험했죠. 그죠? 소재를 받으셨다니까. 그럼 하나 올라가 버리셨네. 자기 이름도 알려주셨어요. 기묘자라고.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네.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주셨대요? 복을 주셨더니. 근데 아까 보니까 내가 19절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적이 뭐냐면 이게 삼손 태어나는 겁니다. 2절 가보세요. 2절.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으로 뭐하지 못했어요? 그죠? 출산하지 못하더니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내 본래 임신하지 못하면 출산하지 못하면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 이거 보니까 누구 사라한테도 그랬었고 리브가한테도 그랬었고 그죠? 그리고 또 그냥 한나한테도 그랬었죠. 그죠? 네. 그리고 더 웃긴 건 결혼 안 했는데 애를 낳아. 누가? 마리아가. 그래서 미리 얘기해 주잖아요. 미리 얘기해 주다니까. 네. 아니 근데 마누아보다 누가 먼저? 이 아내가 먼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니까요. 근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한테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뭐가 두려운 거예요? 제가 애를 못 낳는 게 두려운 거야. 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뭐 하시면 나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뭐 하시면 애를 주시면 장땡이지. 나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럼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 자 6절 보세요.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게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에서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기도를 해야 돼. 믿음 없는 아빠도 기도를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죠?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주께서 보셨던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에게 본인이 다시 오게 해놓고 기도해놓고서 정작 오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 다 죽게 생겼는데 이러고 있다니까. 이게 뭐야 이게.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뭐 하셔요? 들으셨대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대면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지금 방금 봤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뭐 했대요? 쭉 까노라! 그죠? 쭉 까노라.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못 보는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내가 뭐 가운데 있을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불타오르는 그 분노를 잠재우시면서까지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만화가 그러면 왜 이런 사조를 갖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봤다 나 죽을 거야, 왜 이런 개똥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 생각을 누가 주입을 시켜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도 죽을까, 자기 지금 목숨이 달랑달랑하고 요거 걱정하고 있는지 그 원흉을 한번 보자고요. 이런 개똥 같은 신앙,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라는 개똥 같은 개떡 같은 신앙의 그 사조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며 그 원흉은 도대체 뭔가, 우리가 그걸 보자고요. 그렇죠? 출애굽기죠.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20장부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그리고 율법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십계 두 돌판을 받는 거죠. 모세가 십계 두 돌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직접 쓰십니다. 하나님께 직접 손으로 쓰세요. 그거를 받고 이제 내려와야 될 그 상황이 온 거예요. 32장 내용이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죠? 31장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신 이는 돌판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썼다라 그러죠? 예, 하나님이 친히 쓰셨어요. 그리고 돌판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말 못하는 돌판, 누군가의 설명을 필요로 하는 돌판은 요 모세의 돌판이고, 요 돌판이,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이 돌판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요 하나님의 율법 이걸 자꾸 어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답답하셔가지고 이제 말하는 돌판을 보내셨어요. 그게 예수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은 그 마지막 때는 내가 내 아들로 말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두 돌판은 앞으로 누구로 온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로 온다라는 얘기죠. 돌판이 말을 못하면 그냥 모세의 율법, 모세로 통해서 주어진 율법. 근데 이 돌판이 뭐예요? 친히 스스로 말을 하면 그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뭐예요? 이 율법을 마치 모세처럼 다시 뭐예요? 다시 그 설명하신다니까요. 재청하신다니까요. 네, 이렇게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이렇게 따라오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40일 동안 받아요. 40일이 짧으면 짧을 수 있지만 굉장히 긴 시간인 거예요. 어느 상황 속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산 밑에서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뭘 봤었어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모습을 봤잖아요. 비록 홍해에서 수장당하는 모습을 봤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봤지만, 이게 우리나라만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늘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해필이면 또 광야야. 아무것도 없어. 밤이면 승냥이 소리들이 막 이게 막 들리는 거예요. 후.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동물 방어를 좀 받아야 되는데. 아오 막 이러고 막. 예? 저 멀리서 그냥. 광야니까 무슨 뭐 새는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헛쩍 막 밤에 막. 예.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그 무덤가에서 오는 그 새들 막 찔찔. 얼마나 많이 두렵겠냐고요. 예. 얼마나 두렵겠냐고. 밤도 얼마나 춥고. 비록 불기둥 구름기둥은 있지만
얼마나 두렵게. 지도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 강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그 강력한 지도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지금 오합지졸인 거죠. 두려운 거야. 지금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거죠. 사람들은 두려우면 뭔가를 합니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뭐예요? 십자가를 긁죠. 그럼 조용히 사탄이 와가지고 이렇게 풀어 이렇게. 그런다고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여보세요?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거 뭔 말이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아직 그 십계명을 직접적으로 안 받았죠. 지금 모세는 받고 내려오는 상황인 거고, 모세가 받고 내려오는 그 찰나가 지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 방법을 자기네들 방법, 그 인간된 생각으로 지금 요 두려운 상태를 지금 타개하고 나가려고 하는 건데, 하필이면 그게 10계명 2계명이 딱 걸리는 거에 딱 나왔는데,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미 율법은 주어졌지만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뭐는 왔어요. 율법은 왔는데, 하필이면 그 율법이 다 완성돼서 쉽게 두들판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 거룩한 것이 내려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뭐예요? 2계명을 어겨버리고 있네요. 그죠? 그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그러니까 신을 만들라라는 얘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받지만 하나님을 대면 못했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을 대면 못했어요. 하나님을 대면 못하니까 누구? 인간 지도자 모세가 없는 그 상황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뭐 모세가 있건 없건 그거 뭔 상관이겠습니까? 늘 그냥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의 문제점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목회자가 없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가? 목회자가 부재 상황일 때 그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스스로 은혜를 창출해낼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안 돼 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냥 목회자에만 의존되어져 있다?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그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성장하진 않았거나, 아니면 아직도 뭐요? 그리스도의 초보로서 그냥 젖만 먹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언제까지 젖만 물고 있을래?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지.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독립하세요. 저라는 목회자로부터 빨리 독립을 하세요. 했죠? 그러셔야 된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인도한 신들을 만들라. 또 속으로 이러신 거 아니야? 난 더 필요 없는데 이러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누구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모세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적으로 봤는데, 그죠?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내와 자녀의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귀고리만 갖고 오라라, 그죠? 예. 이게 왜 귀고리만 갖고 오라라고 하냐면, 이 귀고리는요, 주종관계에서 쓰는 거예요. 주종관계. 종이었던 사람이 어느 한정된 기간 동안에 자기 주인을 섬기다 그 기간이 딱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유해져요. 노임 받는다니. 근데 이 주인이 너무 잘해준 거야, 자기한테. 네. 그래가지고 분명히 이제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종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생, 나는 죽을 때까지 난 자유자의 신분이지만 내 주인을, 지금까지 나의 주인이었던 분을 계속해서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 문 있지 않습니까? 예. 문에 가가지고 귀를 뚫어서 그 주인의 그 인장 반지 같은 거 있죠? 예. 그 주인
우리도 이제 이 돼지 잡으면은 우리 돼지 잡아보지 않았지만 돼지 잡으면은 이게 어느 축사의 돼지라는 것에 대한 이렇게 도장을 빵빵 찍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귀에다가 그걸 딱 찍어 끼인 거예요. 그래서 귀고리만 딱 봐도 김진사 댁 종이구나, 최진사 댁 종이구나. 이거 다 알아봤다고요. 네. 그래서 금반지도 아니고 금 목걸이도 아니고 금 귀고리. 금 귀고리를 빼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고백으로 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지만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고 누구처럼 모세처럼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없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야. 예.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또 금이라 그러죠. 네. 여러분 성경에서 언제나 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냅니다. 빛이.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재물의 최고봉이 금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금을 갖다 바치라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너희들이 최고로 여기는 그거, 예. 그 재물 그거 갖고 와. 예. 이걸로 우리가 뭐 하자? 우리의 신을 만들자. 그럼 결국 그거 하나님께 갖다 바치겠다라는 겁니까? 자기네들의 신이 뭐라는 거? 금덩어리, 재물이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까? 후자죠. 예, 후자다고. 우리는 재물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주인에게 드립니다. 예. 근데 우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굴 섬기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모든 백성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그 쉽게 말하면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믿지만 뭘 겸하여 섬기고 있어요?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예요.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게만 제대로 어기고 있습니다. 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냐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뭐하고 뛰놀고 우상 숭배하고 있죠. 본인들은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신이다 라고 해가지고 막 그냥 막 우상 숭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가만 안 계시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아직 신의 산에 있는 거죠. 근데 율법은 다 주어졌죠. 아까 그 몇 전에 31장 18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다 맞춰졌어. 맞춰지는 찰나에 뭐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 율법이 깨져. 이미 율법을 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빨리 내려가. 빨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뭐였대요? 부패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이것도 하나님도 되게 웃겨. 아직 백성들 알지도 못하는데. 두 돌판은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모세 갖고 지금 신의 산에 있는데. 하나님 마음이 급하셨던 거야. 지금 막 너무 열받아가지고 지금 막 지금 상황 정리도 안 되시는 거야 하나님도. 설마 그러시겠습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거 교만이라는 뜻입니다. 교만은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 이놈들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두라잖아. 뒤도 웃긴 말이에요. 모세한테 야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놔둬.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맞지 않은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울 마음도 없으면서 막 이렇게 둘이 이렇게 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막 싸울 마음도 없으면서 막 이렇게 막 그거죠, 그러죠. 나 말리지 마, 나 말리. 되게 웃긴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아니 왜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가 하는 거 그냥 하면 놔둬? 이런 말을 뭐하러 하세요? 그냥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신데. 아니 모세 눈치를 왜 보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 되게 유쾌하세요. 상황은 지금 유쾌한 상황이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이 상황 나는 지금 그러지 않으니까 좀 바깥에서 이렇게 딱 빠져서 객관적으로 진짜 웃긴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이게 지금 이게 뭔 말이냐면 모세 시험하는 겁니다. 모세 시험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아는데 내가 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너가 나에 대한 사랑을 내 백성들에게 행할 수 있는 잔지 하나님이 지금 묻는 겁니다. 네. 지금 상황 어떠니까? 지금 하나님이 바로 그냥 진노하셔서 진멸하려고 하는데 모세의 마음을 쉽게 말하면 떠보시는 거예요. 너가 너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볼 거야. 네. 그래야 내가 앞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 40년의 여정을 통과할 거 아니니.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잖아요. 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걸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모세도 그 모습 보면서 한두 번이어야지. 똑같은 죄를 맨날 짓고 있으면 하나님이 진짜 안 되겠어요. 저것들 그냥 쌀이면 다 죽여버리세요. 아직 사역이 구체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시험해 보는 겁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나한테 범죄할 때 너 그래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을래? 그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 살려달라고 나한테 중보하지 않을래? 너 그거 돼야지 너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다? 지금 요거라고요. 나를 가만히 두라. 그렇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이게 중요해요. 진노의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세요. 지금 하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진노한 상태예요. 진노. 우리도 누군가가 이렇게 어떤 상황 때문에 막 진짜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있으면 안 건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하나님을 뭘로 갖는 거?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지금 이 진노가 어느 정도이겠냐고요. 감당할 수 없어요. 피조 만물이 감당을 할 수가 없다고요. 진노하여 뭐 하신대요? 그들을 진멸하고. 여기서 그들은 아까 모든 백성이었죠. 그러니까 싸그리 몽땅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씨를 말려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만 60만 명 싸그리 몽땅 다 죽여놓고 딱 한 명 누구?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모세 한 명으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도 큰 나라를 다시 만들겠대요. 다시 만들겠대요. 창세기 1쪽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지. 괜찮은 건가? 이럴 때 우리 같으면 그냥 하나님 좋습니다. 아유 빨리 그렇게 하세요. 이러겠는데 모세의 반응이 어떤가 보세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지금 모세가 뭐하고 있는 거 어떻게든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누그러뜨리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었어요? 나 하는 대로 두라 하라고 그랬는데 불순종하고 있죠? 이거 모세가 불순종을 하고 있다니까 이게.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두라고 했는데 그죠? 몇 절이죠? 11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진짜 기도 진짜 멋있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을 코너로 몰고 가는 기도인 거예요.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까딱하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 백성을 싸그리 못하고 죽여버리면 제일 먼저 애굽에서부터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죠? 왜 나가가지고 개 죽음을 당해? 왜 객살을 하고 있어? 그냥 여기 있지. 야 그것도 신이냐? 우리나라에 있었으면은 우리 신이 잘 지켜줬을 텐데 야 그게 신이냐? 하나님이 지금 빼박이신 거야. 모세의 그 기도에. 모세의 기도 빼박이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건 모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호라고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대면했기 때문에 대면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서로의 마음을 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하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됐죠?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네.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뜻을 돌이키라 그래. 아니 피조물이 어떻게 가면 창조주한테 네? 네. 아니 이런 거죠. 지나가던 개가 네. 막 어그적 걷고 있는 세상에 취해가지고 어그적 걷고 있는 그 사람한테 정신 똑바로 차려 인간아 이러면서 똑같은 거야 지금 이게 참 네? 아니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뜻을 돌이키라고 말합니까? 아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세요도 아니야. 그래서 주세요도 아닌 거예요. 그냥 뭘 하고 있어요? 주의 뜻을 돌이키자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고 얘기했다니까. 돌이키세요.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알죠. 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싸그리 못다가 죽이면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써 하나님을 믿을 자들은 그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 누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호라고한 자, 하나님을 대면한 자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도.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제는 또 뭐까지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측에서 체결하셨던 언약까지 끌고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이미 한 방 맞았어 하나님이. 근데 이제 또 뭐까지 확인 사살까지 해 모세가. 언약 당신이 체결했잖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렇지?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의 하늘과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언약도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역사의식도 분명한 거예요. 네. 그냥 대충 신앙한 게 아니라고 모세라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뭐예요? 뜻을 돌이키사. 네. 뭐 이런 방법도 없으죠. 그냥 뜻을 돌이키셨대. 뜻을 돌이키셨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뭐하지 아니하셨네요.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직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지금 못 본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막 진노하고 있는 모습을 이해를 할 수 없던 거예요. 아,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죠. 뭘 아직 율법을 받지도 않았는데 아직 율법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데 좀 그냥 넘어갑시다.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 상황이 확 바뀌어요. 15절부터 보세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죠. 그러니까 산에서 아직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하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어떻게 누구로 있는 상태죠.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 만드셨다고 합니다.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었다. 하나님이 쓰셨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소란한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도 같이 갔어. 하여튼 여호수아가 이게 뭔가 있어요. 어부질이야. 네? 그러니까 모세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냥 옆에서 이렇게 그냥 수행자로 비서처럼 따라가다가 하나님 보는 사람이야. 네. 이런 횡재라니까 이게. 그죠? 사람 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과 함께 신앙하면 그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하고 신앙하면 그는 절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인간, 마노아의 믿음 없는 아빠. 그런 아빠한테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고? 아내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결혼을 잘 하셔야 돼요. 결혼 빨리 해. 그러니까 한 20명은 낳아. 그래 우리 교회 부흥하지. 여호수아 17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진짜 여호수아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여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지금 뭔지 몰라요? 네, 뭔지 모릅니다. 지금 상황이. 진이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요. 아까 하나님과 노발대발 하시잖아요. 네. 하나님과 동화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모세가 뭐예요? 현장을 직접적으로 목격하니까, 아까 하나님은 현장을 직접적으로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증거하셨잖아요. 모세는 아까 그걸 못 보고서 아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 현장을 모세가 직접 보니까 이게 그때부터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진노하셨는지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그 순간 뭐예요? 아까 자기한테 자기 모습에 보였던 그 진노하신 하나님 있죠? 그게 이제 자기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린대요. 이거 보면 엄청나게 뭐 죄 같죠?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건데 이게 모세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딱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일부러 깨는 거예요. 예. 누구 살리려고? 백성들 살리려고. 예. 그래서 일부러 깨는 거예요. 일부러. 왜? 그 율법이 주어지는 그 순간 그냥 바로 뭐가 돼버리니까? 죄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모든 백성이 싸그리 몽땅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측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 그들이 율법을 받으면 안 돼. 예, 아직은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율법을 깬 이 정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건 뭡니까? 아까 그랬었죠? 몇 절을 썼나? 10절.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아까 이거 시험이라고 했어요. 모세에 대한 시험. 앞으로 계속해서 범죄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감정에 그 상황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저들 그냥 쌍용부터 죽여버리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그 갈피를 알지 못하는 그 양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그 험난한 광야를 통과해야 될 그 지도자가 되려면 얼마나 온유하고 온순하고 친절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이따 민수기 벌써 30분이네. 진짜 미치겠다. 시간이 아쉽네 진짜. 민수기에 보면은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있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보다 더했다라 그래요. 그리고 내 집에 충성된 자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거든요. 하나님을 그만큼 모세는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누구도 사랑해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뭐 해야 돼요? 돌판을 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판을 깬 거에 대한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지언정 이 백성은 내가 살려야 되겠다. 율법 때문에 이 백성이 율법이 주어지는 그날 율법이 주어지는 그날 율법이 주어져야 공식적으로 그들이 뭐가 되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졌는데 법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세울 땐 제일 먼저 뭐부터 세워요? 법부터 세우는 거예요. 질서가 세워져야 되니까. 근데 법이 주어지는 순간 법이 주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가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얘기인데 세워지자마자 그것도 저 꼬레비에 있는 그 계명도 아니고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니까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다 모든 백성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모세부터 뭘 실천하고 있어요? 본인이 지금 두 돌판 받았지 않습니까? 본인부터 뭐 하고 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대단하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면 여러분들 앞에 성경을 찢으려고. 아직 1독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 그죠? 계속 갈게요. 그래도 오늘 35장까지는 하겠습니다. 35장까지는 하겠습니다. 몇 절일까요? 자, 20절이죠.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라고 돼 있죠. 이 말은 뭐냐면
당신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들 빼도 박도 못해. 당신들이 뭔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예. 이거 갖고 있으면, 이 우상숭배, 하나님에 대한 우상숭배 갖고 있으면 당신들 심판받아 죽어. 예.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모세가 대신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더욱더 명확하게 그들에게 주지시키는 겁니다. 예. 주지시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뭐 받으라고? 죄사함 받으라고. 죄사함 받으라고. 이게 변태짓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태워가지고 물을 마시라 그래. 이게 뭐, 이게 생수도 아니고.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이래서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저 아무 말 안 했어요. 이제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 잘 만나셨습니다. 22절 언제나 설교를 훈훈해야지. 그죠? 이래 우리가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지. 22절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 하여튼 인간들이 이러면 안 돼. 예. 하여튼 이 선악과 사건은요 어느 시대든지 똑같아.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한테 제일 먼저 묻죠. 원래대로 따지면 하와한테 먼저 물어야 돼요. 하와가 먼저 먹었으니까. 근데 아담한테 먼저 묻는다니까요. 너 왜 따먹었어? 그랬더니 대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험한 말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옆에 내가. 그래서 믿음 없는 아내를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아까는 믿음 없는 아빠, 이제는 믿음 없는 아내. 이 여자가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더니 또 하나한테 또 무슨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 왜 먹었냐 그랬더니 뱀이 날 꿰어서. 자꾸 핑계대. 차라리 뭐 하면 되는데요? 아유 하나님 제가 먹지 말라고 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고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제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매면 제가 제가 달게 마실게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진노를 사과주시고 용서하시는데 자꾸 핑계를 대. 아니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왜 자꾸 남한테 핑계를 대냐고요. 아는 뭐야 본인이 죄짓게 해놓고. 그죠? 네.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 이제 또 누구 핑계까지 돼요? 모세 핑계까지 되네. 하나님 핑계까지 되고 있네요. 그죠? 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말이야? 방구야? 네? 아까 분명히 그랬어요. 지가 칼로 조각했다고. 그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자기 죄를 경감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봤자 50보 100보의 하나님 앞에서는 이따만한 죄를 졌던 요따만한 죄를 졌던 하나님과 똑같은 그냥 죄인이야 죄인.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이때 멋있죠.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깨달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어찌 해야 될까? 예. 그래서 하나님 편에 딱 쓰는 거예요. 예. 근데 왜 하필이면 레위냐면 레위가 그 야곱이 자기 죽을 때 열두 아들한테 축복하거든요. 그때 레위한테 뭐라고 축복했냐면 니들은 살인하는 기계다 라고 얘기해요. 살인하는 기계. 왜 그랬냐면 창세기 34장에서 디나가 세겜한테 강간을 당해요. 그때 레위하고 시므온이 있거든요. 시므온이 둘째고 레위가 셋째입니다. 이 레위하고 시므온이 뭐랬냐면 우리가 저 인간들한테 할례 베풀게 하자. 그래가지고 힘 못 쓸 때 우리 쌀을 못한 다 죽이자. 그래가지고 쌀을 못한 다 죽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레위하고 시므온한테 뭐라고 했냐면 니들은 살인하는 기계다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살인 본능이 있어 얘네가. 그래가지고 이때 레위가 그 살인 본능이 일어나는 거지.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살인 면허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얘는 뭐 하나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직접적으로 바로 듣는 거죠. 바로바로 그냥 막 듣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냥 모세한테는 바로바로 막 얘기하셔.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전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살인면허 받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뭐 하겠습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네. 모든 백성이 다 범죄했죠. 모든 백성이 범죄했는데 왜 3,000명 가량만 죽이냐면 특별히 이 3,000명이 뭐 한 거예요? 그 금송아지까지 가가지고 절하고 춤추고 막 이랬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동자들, 적극 가담한 자들, 네. 이들을 싸그리 몽땅 다 죽이는 거예요. 네. 이때부터 그래가지고 레위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그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사람을 죽이다가 이제 그 이후부터는 뭐예요? 동물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야곱이 축복한 데 그대로 되죠. 예, 근데 그때는 부정적이었는데 그 한순간에 바른 선택,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서야 되겠다. 비록 우리는 그 저주받은 자들이지만, 아비한테 저주받은 자들이지만, 예,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신분 자체가 바뀌어요. 예, 신분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원한 때문에,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이던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산제사를 드리는 자들로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그 한순간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니까요. 예, 요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예, 캐치를 잘해야 돼요. 내가 여호와 편에 딱 서는 캐치. 뭔지 모르시죠? 예, 토요일 날 하는 재밌는 프로가 있습니다. 놀라운 토요일. 거기 보면 한 그 뭐 피오라는 애가 무슨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아이고 이렇게 짤데기 없는 얘기하면 안 되니까 남들이 다 모를 때 뭔가 다 힌트 같다 오면 그때 이제 캐치 막 이러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런 프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에 열심히 보세요.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뭐 했대요?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레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의 대표로서. 그러면 11조겠죠. 네. 10의 1. 모든 것의 대표.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12지파의 모든 장자들은 원래 다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수해서 레위 지파로 받으셨거든요. 그가 오늘 너희에게 뭐요? 복을 내리시리라.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야 복을 받아요. 30절 이튿날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이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로만 나가는데 주저함이 없어.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까 그러니까 자기 뭣도 모르고 그 현장을 보지 못했을 때 그냥 막 하나님을 코도로 물고 아이 당신 그러시면 안 돼 막 이랬던 자가 이제는 어떻게 꼬리를 내렸어. 아까는 목이 뻣뻣해가지고 막 그러시면 안 되죠 막 언양 막 찾고 이랬던 자가 꼬리를 내리고 아이고 하나님 저 몰라봤네요 이러거든요. 예. 태세 전환을 빨리 하셔야 돼. 이게 지혜라니까. 끝까지 여기서도 뭐 하시면 뭐 하나님 코너로 몰면 이 새끼 너 내가 봤잖아. 너도 직접 봤잖아. 꼴반 맞는 거예요. 그래서 태세 전환을 빨리 하셔야 돼.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아까 두 돌판 깨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 돌판 깨면서 자기 백성 지키는 것도 그렇죠.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뭐 없죠? 끊을 카드가 없어. 아까 돌판이라도 깼는데 처음에는 뭐 했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언약으로 쇼부 쳤고 현장을 봤을 때는 돌판 깼고 이제는 카드가 없어. 하나님한테 내밀 카드가.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자기 생명까지 내놓는 거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그 모두 구원 여부까지도 천국 지옥 행까지도 포기하는 딱 보면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자기 생명까지도 마지막 카드로 하나님께 딱 내놓는 거예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런 기도를 과연 할 수 있겠냐고요. 모세는 그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이거 갖고 진심도 아니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백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살려주세요. 안 그러면 제 생명을 죽을 마음도 없으면서 본인은 끝까지 천국 가겠다는 그 굳은 신념에서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시면 이 지옥 하나님 생명체 하나님 딱 걸립니다. 그래? 그럼 너 지옥 가. 큰일 나셔요. 그래서 기도는 정직하게 하셔야 돼. 괜히 이런 거 코스프레 하지 마. 모세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그러다 진짜 큰 코 다칩니다. 제발 그래라 좀 코스프레라서 좀 해봐라.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러니까 모세의 그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아요. 네. 너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내 생명책에서 니들 마음대로 이렇게 지웠다 저 뭐 다시 썼다 이런 거 아니야. 네. 그냥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죄 있으면 생명책에 기록 안 되고 죄 없으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야. 그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 진짜 열심히 해라. 지워버리리라. 네. 그 범죄하면 범죄했다고 하잖아요. 죄 있으면은 결코 천국 못 갑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런다니까. 아예 구원받아도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어요?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직 속죄도 안 한 거야. 네, 그러니까 또 짓는 거지.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네,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죄를 짓겠느냐? 말도 안 돼. 네, 이런다니까요.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갔지만 당신이 결코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죄를 지을 수 없다니까요. 죄를 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데?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여기서 이게 33장까지 쭉 가셔야지 이제 그 문맥을 알거든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예. 가나안 땅 인도하라니. 그러니까 진짜 이 통과된 거야. 모세가. 예. 그 40년 여정을 이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이제 그 테스트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았어. 이 백성을 위해서 너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그래? 그럼 이제 내가 내 백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너가 인도해 드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모세가 이제 안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는 용서해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 거예요. 더 정확히 아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호라워했다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라고요. 호라워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어진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모세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 부분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은 용서하세요. 죄인은 용서하지만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보응하세요. 그게 징계로 나온다고요. 예. 그래서 내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뭘 안 하세요? 넌 죄인이야 지옥 가 이렇게 안 하신다고. 나라는 사람은 용서하신다고.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한테 실제적인 어떠한 죄를 범해놓고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래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이거는 천주교 버전을 해야 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죄를 사하노라. 기독교는 그렇게 용서 안 하십니다. 예. 그렇게 용서받았다고 그 사람한테 가지고 나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어요. 저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 그래서 또 죽이는 거야 그게. 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 예. 코가 닳도록 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용서를 구하고 예. 그래야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당당한 거야 죄 지은 사람이. 그죠? 하나님한테 진정한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그 내가 이렇게 패한 그 사람이 누구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철저하게
사죄를 구해야 된다니까, 용서를 구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어. 그거 됐다. 죽일 놈이지 그런 놈들이.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죠? 네. 그죠? 근데 모세가 아무 말 안 해요.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뭘 받아야, 보응을 받아야 그 죄를 다시 안 짓죠. 그죠? 보응을 안 받으면은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거나 누구에 대해 죄를 딱 짓고 이제 사죄, 하나님께 이제 회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저를 이렇게 때려주세요. 이렇게 호되게 저를 혼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두드려 맞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그 죄를 안 짓지. 어설프게 맞으면 맞을만 한데 그리고 또 져. 그러니까 기도를 아예 처음부터는 진짜 그냥 호되게 때려주세요. 그냥. 핏줄이 쫙쫙 가게 돼요. 10차선 도로가 나게 그냥 내 종아리에 10차선 도로가 나게 쫙쫙 때려주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게 교회에 없으니까요. 계속 백성들이 방자한 거예요. 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사님 회개하시는 제가요? 저 왜 회개를 하죠? 네? 목사님이니까. 제가 어디 가세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제가 가서 매를 때려야 됩니까? 이년아 가실 때 때려 올려라. 내가 때려야 되는 거. 정신 똑바로 이래야 되는 거 제가 미쳤어요 제가? 우리 아시네도 이제는 그렇게 못하는데.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핵심은 33장이어야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네, 금요일날 계속 이어서 33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방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말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지체인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지체인이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함을 담당할 수 있고 서로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 하나님을 실체로서 교제하고 그리고 그 백성을 바르게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사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사업장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모세와 같은 이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된 자들이 헌신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